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 아버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새로운 결단과 또 헌신을 또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여러 교회에서 저를 부릅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부모교육 세미나 와서 그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것이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갔습니다. 가서 부모교육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다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죠. 그때 제 주제는 주로 야단치는 거였어요. 야단치는 거였어요.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제 주제였어요.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로 야단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교과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교육 세미나, 자녀교육 세미나 초청이 오면 제가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청을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가게 된 경우에는 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주제가 뭐였냐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게 제 주제였어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며 낳았어요. 피를 흘리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작업 아닙니까? 피 말리는 작업.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늘 아슬아슬하잖아요. 조마조마하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감동을 받는 모습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 우리 교회 컨퍼런스에서 장로님들의 찬양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는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교회의 비전에 하나가 되어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른 세대, 이 어른 세대의 이 장로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우리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무대에 선 어린이 찬양팀의 찬양과 그리고 무대 아래 앉아있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들이 같이 율동을 따라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 이 감동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지만 우리 클라라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담당인 클라라 전도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담당자로 섬기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 주 전 300명의 우리 유아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내일부터 500명의 초등학생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200명의 봉사자들이 자원해서 섬깁니다. 200명 이상, 중학생들부터 대학생, 또 청년들, 그리고 장년이 하나가 되어 이를 섬겨요. 이를 섬겨요. 그런가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코너스톤 선교회, 그리고 우리 권사회 등 여러 사역팀들이 우리 봉사자들의 저녁을 책임지고 섬겨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또 섬겨요.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감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1월 28년 된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71년도에 개척이 된 우리 형제교회가 85년도에 교회 이전 문제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아니,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많이들 떠났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때 시애틀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84년 여름에 대학교를 전학하면서 LA로 가게 됐고, 85년 여름에 돌아왔을 때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지냈던, 집을 오고 가면서 지냈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어요. 부모님들의 시선 때문에. 부모님들이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재밌게 놀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그 집에 놀러 가고 집에 놀러 오고 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싸웠지.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서로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2000년 1월 형제교회 목사로 부임해 보니까 그 상처로 인해 자녀들은 떠났고, 그로 인해서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형제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므로 손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부모 세대 회개 없이는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어요.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하자. 우리는 무엇이든 하자. 그 당시 자녀들이 여름 성령학교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본당 하나였어요.
그 본당 그 장소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장의자 사이에 그 사이에 서가지고 거기서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제가 미안하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 그 사이에 서가지고 거기서 율동을 따라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본당의 장의자를 드러냈어요. 개별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고 필요할 때는 의자 치우고 자녀들이 마음껏 뛰며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의자 이꼬르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여러분 멀쩡한 장의자를 드러내고 개별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의자가 있어야 거룩한 성전입니까? 거룩한 물건들이 있어서 여러분 성전입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로 결정할 때도 우리는 부모 세대가 좋아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05년에 이 건물을 짓고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예배 드리는 본당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는 의자를 치우고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것이냐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체육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여러분,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고 의자 치우고 우리는 이 불편함을 택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이죠.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희생과 그 불편함을 택한 우리 어른 세대의 이 결정과 이 눈물이 여러분 오늘 형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이 비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의 이 비전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희생과 눈물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어른 세대의 이 하나됨의 모습, 함께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나비에서 이렇게 함께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요, 그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형제교회의 모습이 제 눈에 환상처럼 펼쳐져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형제교회의 모습이 환상처럼 펼쳐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슬피 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몸을 돌이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주후 AD 70년에 로마는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던져서 죽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무참하게 사륙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흘린 눈물을 미리 내다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며 부모님들의 눈물과 그리고 헌신을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까요? 첫째 이겁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여러분 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배부르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악하고 타락해져 가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일반화가 되었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낙태가 합법화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리아나가 합법화되고 음란한 풍조가 넘쳐나고 온갖 중독에 빠져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철저한 개인주의와 무서운 이기주의가 완연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한 심각하고 그리고 혼란한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처한 이 시대적 상황, 이것은 결국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시대 상황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성적, 그 이성의 성경적 결혼의 그 행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성적 결혼의 이 행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까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한 것.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자는, 말로만 했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가장 그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을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50%가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50%. 네. 그리고 부모님 중 어머니만 홀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 어머니의 영향이 78%나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 외로 12%가 교회와 교회 친구와 선후배로부터, 그리고 또 12%가 교회 교사나 목회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4위가 누군지 아세요? 4위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9%, 10%도 안 돼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뭐 아버지들하고 뭐 아빠하고 대화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이거 뭐 필요해, 엄마 나 돈 줘, 엄마. 아빠하고는 딱 한마디잖아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이 부모의 영향, 특히 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한인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한인교회에서, 부모교회에서 함께 성장해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함께 자라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떠나요. 많이들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는 같이 다니자 그러죠. 우리 같이 함께 하자 그러죠. 근데 자녀들이 떠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왜 떠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부모들의 이중인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갈 때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차 안에서 뭐 잠을 자고 차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뭐 앞에서는 인사했는데 그런데 갈 때 보면 험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지극히 종교적인, 그래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대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행동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보이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울어야 할 대상이 부모인 나라는 거예요. 나 자녀를 위해 울지만 먼저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울라고 하세요. 울라고 하세요. 자녀들에게 삶이 본이 되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울라고 하세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의 영혼 때문에,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심판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애끓는 심정으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상태는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를 향해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울어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추운 겨울, 눈이 오는 추운 겨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차디찬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선 순간 그 차디찬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 차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봐서라도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지. 어머니의 눈물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자, 10절로 가보세요.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세대가 다 돌아간 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사사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아닌 뭐라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듣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지도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실패하면 이 재앙이 오고 마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희망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와 살고 있고, 왜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교회의 희망이에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교회가 무너져가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그건 진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으라는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없이 살아가는 내 자녀라면 믿음의 부모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걸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고, 새벽을 깨워 울고, 철야하며 울고, 믿지 않는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손자와 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맞이할 재앙,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주여, 웁니다. 가슴을 치며 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라고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우는 부모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라고 하시는 주님, 이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슴에 끌어안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도 없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의 심정, 울라고 하시는 주님,
허락하신 자녀가 우리의 희망일진데,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일진데, 하나님, 울라고 하시는 하나님, 울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주를 바라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혼이 주를 향해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발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봉사자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그 드려진 예물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동부, 우리 툰타운 여름성경학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꿈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